천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20일 연중 제2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띠는 어떤 투쟁에 들어가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듯이 악마와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의미하는 한편 금욕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끈으로 올가매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미사 전에 사랑으로 감싼다는 이 장배기를 걸친 다음에 장배기 겉에다가 이 띠를 매면서 주님, 조차람의 띠로 저를 메어주시고 제 안에 사욕을 없이 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천하장사도 이겨내지 못하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가면서 돌아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띠와 등불은 잠과의 투쟁임과 동시에 주인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도어락도 없던 시절에 종들이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환하게 등불을 켜고 띠를 메고 주인을 시중들 준비를 하고 있는 종들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죽하면 주인이 종이 되어서 종들의 시중을 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미워했다면, 주인을 존경하거나 또 애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종들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주인이 싫었다면 깨어 있어도 자는 척하면서 일부러 문을 주인 골탕 먹이려고 열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 종들에게서 주인은 종들의 그 애정어린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어서 시중을 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밤늦게 집에 올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도 신학생 때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맥주 한잔하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집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박사님 귀가가 늦어진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들어올 때까지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가려고 한두 시쯤 들어갔으면 12시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낭만도 꿈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정신없이 나에게 닥친 일들과 또 문제들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깨어있기는커녕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가 일상입니다. 그런데 별 생각이나 의지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기억에도 잘 남지 않고 감흥도 없지만 끼어있는 그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보통 무언가를 의식하거나 인지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성적인 의미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자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꾸준히 자신을 체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자주 살피고 조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자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영혼과 또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번 내가 잠깐 깨어 있었다고 이 순간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이 뭘까 한번 생각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계속해서 되뇌어보고 되돌아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번에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글에서 뭐 살아남고 정글에 가서 이렇게 뭐 생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거기는 뭐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왔던 길인지 뭐 동서남북이 어딘지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넝쿨 같은 거를 어디에 메어놔서 이렇게 돌아온 길을 넝쿨을 이제 놓아가면서 지나오면 넝쿨이 있던 자리는 자기가 온 방향이니까 그로는 이제 가면 안 되는 거고, 또 때로는 칼로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X 표시를 하면서 거기가 자기가 왔던 방향임을 이제 표시를 한다는데, 자주자주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인 양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자처럼 지내거나 세상 일에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면서도 신앙적인 것에는 별다른 준비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울면서 일을 갈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어디를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운전을 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에 차를 세웠는지, 차를 세워놓으면 돌아보거나 또 크고 복잡한 주차장에는 사진을 찍어두기도 합니다. 깜빡 잊고 그냥 주차해놓고 가버리면 차를 지하 1층에 된 거야, 지하 2층에, 지하 3층에 된 거야, A열이야, B열이야, C열이야, A열 3번인가 막 그러면서 이거 리모컨을 연신 누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비상등 삑삑 소리 어디서 나는지. 요새는 큰 건물은 주차 번호판을 찍으면 차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많이 없으니까 좁은 주차장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방향치가 좀 있거든요. 방향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요새는 애를 쓰는데 어딘가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어요. 여행지를 가거나 낯선 길이면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니까 여기 골목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꺾었구나. 이걸 계속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 길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용어에 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제반 때 저희가 스님이 오셔서 불교 수업을 듣는데 그때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식자는 한자로 알식자, 깨달을 식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 번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져봐도 이 식이 없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실제로 우리가 멍하니 보고 있거나 듣거나
하면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끝입니다. 음성적으로 들어지고 눈에 비춰진 것뿐이지 머리로 생각하거나 마음에 담아둘 겨를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끔 정신줄 놓고 무언가를 했을 때가 이렇죠. 하지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고 색깔은 어떻고 재료는 뭐가 들어갔고 향은 무슨 향이 나고 생기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인식하면서 먹으면 그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먹는 사람들 보면 눈으로 먼저 색깔을 한번 보고 향을 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와인을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맛을 느끼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에도 무감각할 수가 있고 하느님이 아무리 많은 은총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이 없으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는 깨어 있어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깨어 있지 못했을 어느 때처럼 멍하게 의미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 안에서 흠뻑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절에 가면 추녀 밑에 그 풍경에 물고기가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경 성루셉 치유마을 안에도 이봉주 유기장 선생님이 월남을 하셨을 때 돌봐주시고 또 이 낙청유기 기술도 알려주신 탁창여 선생 공적비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기와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적비가 이렇게 서 있고 거기 보면 방자유기촌에 있는 다른 기와들하고 다르게 그 공적비 기와는 방자유기로 제작을 해서 그 방자 기와 무게만 해도 5톤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녀 밑에 방자유기 풍경들이 달려 있는데 그 풍경들에도 물고기가 달려 있습니다. 왜 하필 물고기가 이렇게 달려 있을까? 알아봤더니 풍경 끝에 물고기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물고기 뒤로 펼쳐진 이 푸른 하늘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바다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논일고 있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달려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그 커다란 바다 같은 그 물은 어떤 큰 불도 끌 수 있고 이 보통 사찰이 나무로 짓거나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이 보호하고자 했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일단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물고기가 그 낚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때 눈 감고 자지 않잖아요. 깨어 있거나 그냥 뭐 졸을 때나 눈 뜨고 심지어는 죽었을 때도 수산시장에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눈 감고 난 이제 죽었네 그리고 눈 감고 있지 않고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처럼 수행자도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도를 닦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친다는 문성오도라는 말처럼 풍경 소리가 들릴 때마다 따랑따랑 그 풍경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깨어 있는지 그 물고기처럼 잠들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피해서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첫자들을 뭐 하느님의 아들이면 뭐 아들이면은 이렇게 첫자들을 따서 그거를 읽으면 익투스라는 발음이 돼요. 근데 그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봤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도 그리스도인인지, 왜냐면은
그리스도인 아니라 뭐 잡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교인인 걸 드러내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물고기 모양, 집에 가면은 교들 저기도 있고 예전에 차 뒤에도 많이 붙이고 다니고 했었던 이 물고기 모양 있죠. 그 물고기 그린 사람 서로 확인이 돼서 그 뒤를 따라가면 예전에 박해 시대 때 숨어 살던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던 지하동굴을 이제 까따꼼바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 묻혀 있는 무덤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까따꼼바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던 것이죠. 익투스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이란 바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것을 의미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인식하면서 음식을 먹듯이 지금 이 시간도 음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뮤지컬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지금 이 순간, 그 뮤지컬 봤을 때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뤘는데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 언제 즐길까? 그러면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싸이 노래에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챔피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에 충실할 뿐, 지나간 일은 과거고 다가올 일은 그냥 미래입니다. 하느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고 미래에 미리 가 계시지도 않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자주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옆에 계시니까 나 용기 낼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멀리 하늘에 계신 하느님한테 청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하느님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그 기도가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옛날 거, 너무 미래의 거 그런 거 염려해 두지 말고 오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내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성당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각자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훈 바오로 형제의 깨어있어라 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복음과 딱 맞는 성가를 신나게 들으시면서 깨어 살 수 있는 은총을 함께 구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깨어 있어라. 허리에 띠를 메고 깨어있어라.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 준비한 사람처럼 깨어있어라. 두 눈을 밝히고 깨어있어라. 마음의 나를 세워라. 도둑이 들어오려 문 밖을 도사리다가 깨어있는 너를 보고
성실한 종들아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아버지를 깨어있어라 기쁘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예 아버지를 깨어있어라 기쁘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아버지를 깨어있어라 기쁘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아버지를 깨어있어라 기쁘게 깨어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 그날이 오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